오늘 제가 1, 2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청년부 부장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 앞부분의 기도 내용이 뭐였었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지난 일주일 동안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이게 기도의 도입부였습니다. 오늘 저도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함께 이 부분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과 관련 있는 지난 일주일을 살았는가. 내가 믿는 자라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라고, 교회라고, 공동체라고 고백하고, 청년부가 그런 나에게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줬는지, 예수님의 언어를 했는지, 예수님과 닮은 행동을 하였는지 우리 되돌아보게 돼요.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한 모습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주셨고,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6장에서처럼 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장, 2장, 3장 뭐라고 했었죠? 교회가 왜 지어지게 되었는가,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1장 7절이에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구원이란 것이죠. 베이스 드럼을 뮤트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한 게 아니라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방적인 은혜로,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 확인합니다. 오늘 6장이니까 이렇게 앞부분부터 하나하나 훑어가려고 해요. 에베소서 2장에서는 뭐였죠? 허물과 죄. 1절 그리고 5절이 우리한테 참 감동이 있었던 구절이었는데요. 1절과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조금 약한 사람, 이만큼 부족해서 구원에 조금 거의 almost 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는 타락했던 자였어요. 허물로, 죄로 죽었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3장에서 나옵니다. 3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자, 건져냈으니까 한번 열심히 해봐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뿌리 내리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그리고 4장 5장 이렇게 해야 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고 6장에 와서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잘해볼 수 있지, 힘차게 나아가봐 라고 에베소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10절 볼까요? 10절을 우리 눈으로 볼게요. 10절. 오, 있다. 오. 10절만 읽을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에베소서가 이야기하는 그 흐름이 쭉 옵니다. 잘해봐, 화이팅, 니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너희를 속량, 용서하여 주셨고 너희를 살려주셨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은혜와 순종. 계속 에베소서 시작 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 2장, 3장 가르고 4, 5, 6장 가르고 1장부터 3장은 뭐였어요? 은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고 4, 5, 6장은 그에 따른 순종.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 말보다 순종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라고 나와요.
그리고 11절, 12절을 보십시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 나왔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삶에 대해서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도 싸움이고, 교회 안에서 머무는 것도 싸움이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싸움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 싸움 앞에서 너 확실하게 마음 단디 먹지 않으면은 나가서 다 질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래요? 그 힘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 청년, 믿는 자, 예수님의 자녀, 제자로서 싸움이 어떤 그 싸움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갈등만, 싸움만 너희가 조심해야 될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는 싸움 하면 어떤 거 생각해요? 문제가 생긴다면 내가 힘든 거 다 그 사람 때문이야. 내가 흔들리는 거 내 환경 때문이야. 내가 넘어지는 것은 이 상황이 안 좋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은 그것 때문에 힘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1차원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 우리의 씨름은 뭐래요? 혈과 육을,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목사님 귀신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그 수준에서 모든 문제를 귀신 탓으로 돌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심리의 문제, 습관의 문제, 환경의 문제로 우리의 문제를 축소하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믿는 자녀에게는, 하지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는 여전히 영적인 전쟁이 존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은, 이거 유치부 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균들 어떻게 나와요? 삼지창 들고서 까맣게 해가지고 히히히히 하면서 있는 그 그림 있잖아요. 사탄은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죠? 죄를 어떻게 지어요?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짓잖아요. 관계를 가지고 와요. 조금씩 흔드는 모습이 있어요. 가볍게 만듭니다. 사람을 차갑게 만들어요. 예배도 가볍게 만들고, 우습게 만들고, 기도를 미루게 만들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교회에 없어도 살 수 있어, 말씀 없이도 내가 잘 판단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죄에 대한 그 무게감이 엄청 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싸움이 절대 가벼운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스멀스멀 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들이 다 뭐래요? 12절에 나오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들,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들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얘기를 할 때 그냥 우리가 두렵게 하려고 바울이 이런 말을 꺼내는 것은 아니에요. 에베소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치 1장과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너희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기억하라,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싸움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알아야 그 싸움의 해결도 나 자신에게서 찾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서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백전백패죠. 구원에 있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어요. 영적인 싸움에서도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지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에베소서는 정신 차려, 힘내, 할 수 있어 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도덕적 설교, 뭔가 진취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전신갑주 만들어서 잘 해봐, 아이언맨처럼 해봐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전신갑주를 너희가 입어라. 근데 이조차도 그 너희가 무장해가지고 방탄복을 입는 것 같은 것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만들어서 강해져라 이야기하지 않고 그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부터 쫙 보여주세요. 14절 뭉쳐놨나? 14절 오케이.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말 어렵죠. 호심경 뭘까요? 가슴 방패에 딱 막는 거야. 앞에 옛날에 너무 옛날 사람인가? 통키 알아요? 통키? 피구왕 통키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그 여기를 막는 방패 같은 거 있어요. 끼는 거. 15절 보여주세요. 또 평안히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씻고. 그 군인들이 군사들이 갑옷 입는 것처럼 착착착착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4절 보세요. 14 앞으로 가. 그렇죠.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뭐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는, 청년은, 제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감정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는 자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거라. 너희의 무기는 이것이야 라고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호신경 딱 방패. 내가 쌓아 올린 의,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15절 복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복음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해 주셔서 죽어야 하는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허락하신 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 위에 서는 군사가 되어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조차도 네가 신고 네가 만들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주님이 너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믿음의 방패 16절이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뭐예요? 우리의 형편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신뢰하는 믿음. 저분은 나를 배반하지 않으신다. 나의 향해 등 돌리지 않으시는 분.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 사탄이 정죄할 때에도 내 상태 때문에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에게 임하였음을 믿는 것입니다. 자,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쭉 나서 13절에 전신갑주를 취하라 쭈루룩 나왔는데 결국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겁니다. 네가 강한 사람이 돼야 돼. 이거 입고 밖으로 나가면 무조건 승리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현실로 무장해라 하는 말입니다. 은혜 없는 명령이 아니에요. 구원 없는 요구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따라해 봅시다.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하여서 이미 속량 용서하여 주셨고 이미 우리를 살려주셨고 이미 사랑 안에 붙드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맨몸으로 서지 말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으로 서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맨몸, 유혹 앞에서, 정죄 앞에서, 불안 앞에서, 비교 앞에서 우리는 맨몸으로 서 있을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왜요?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가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공동체 안에 있다니까요.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에 이미 보여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마지막으로 볼까요? 18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에베소서 말씀 1장부터 6장까지 오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행하셨다, 주님이 이와 같은 일을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셨다라고 하는데, 저는 6장 18절 말씀이 교회를 향한 가장 진득한 주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하고서 그 다음에 바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마치 전신갑주가 무슨 장비인 마냥, 무기인 마냥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바울은 마지막으로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요? 교회에게, 공동체에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결국에는 성도의 싸움이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붙드는 것이 무엇이냐, 마지막에 우리 옆에 계셔줄 분이 누구이시냐 하는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무장한 뒤에 독립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이제 장비 갖췄으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세요. 성도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8절에서 보듯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더 기도하게 되어 더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더 깨어있게 됩니다. 자는 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로 있게 됩니다. 더 하나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보십시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예민하게 긴장만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감각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이 둔해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말씀 없이도 괜찮다고, 공동체 없이도 괜찮다고, 예배 없이도 괜찮다고, 그렇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19절은 없죠? 19절 우리 성경책을 보세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라고 나와요.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나도 너희한테 부탁할 거 있어 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 안에서도 우리는 성도의 모습을 봐요. 사도 바울도, 사도라는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전하는 사람도 혼자 서지 않았어요. 홀로 버티는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교회는, 공동체는 절대로 혼자 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리더 혼자서, 목회자 혼자서, 반주자 혼자서, 중직자 혼자서 그 교회를 쥐락펴락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 버티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서가는 공동체가 바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교회예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허무시고 새 사람을 지으셨다. 에베소서 앞장 말씀 기억나죠? 멀리 있던 자와 가까운 자를 하나 되게 하셨다.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다. 어떻게요? 화평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부분에서 확인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다 훑었어요. 결론 부분은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홀로 서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성도는, 예배자는, 자녀는, 청년은 홀로 서는 공동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계속 그 얘기하잖아. 나 혼자 내가 다 할게. 그냥 혼자 하는 게 편해. 그게 너무나 당연시 되어져 버린 세상이 되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다르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여 지고 독립의 싸움을 하지 말고 하나님 의존의 싸움을 하라. 주님 앞에서 항상 민감하게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도록 너희가 세워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전신갑주 이야기하기 전에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살아갈 일주일의 싸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감정의 싸움도 있겠고 관계의 싸움도 있겠고. 근데 그 싸움은요, 우리가 싸울 것이 아니에요. 분명해요.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승리를 만들어내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 안에 서는 싸움입니다. 왜요? 우리가 자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로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성도는 자기의 결심이나 자기의 의지만으로 버티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예배로 말미암아 그 힘을 얻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전신갑주의 반대, 맨몸으로 서지 마십시오. 자기 힘만 믿고 버티려 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주신 은혜 안에 서십시오. 복음으로 서고 말씀으로 서고 기도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안에서 서가는,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지어자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선물을 주신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깊어진 삶을 주께 라는 찬양이에요. 마커스라는 찬양팀이 부르고